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을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애어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민족입니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나라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쓴 성경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 이 앞에 읽었던 에레미야 에가가 그것이고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 때 쓴 그러니까 나라 잃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쓴 예언의 말씀 또는 슬픔의 말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에 의해서 그발 강가 바벨론의 바로 그발 강가에서 약 이스라엘 백성의 한 5만 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그리고 또 앞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정말 간절히 우리나라가 36년이라는 일제하에서 나라 잃고 살았을 때 독립을 바라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했었던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소망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면 회복하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이제 내용입니다만, 지금 에스겔서 초반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렸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루마리라고 3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씹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여겨 있는 대로 드러내는, 자신의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뒷부분에 이제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지키는, 죄와 의를 구별하여 마치 적군이 모든 것을 오는 것을 막고 이 백성을 보호하는 파수대 위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주의 종의 역할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분별하여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온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요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지금 이제 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또 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여 몸소 이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지금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토판이라는 것은 그 흙으로 만든 일종의, 우리는 지금 종이로 쓰지만 흙으로 만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판이지요. 이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옆에다가 사다리를 모형으로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성태라든지 진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미 경험했지만 어떻게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당한지를 재현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철판을 둘러 세우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일어서지 말고 항상 있으라는 게 아니고, 들어 누워 잠을 잘 때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자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자라는 겁니다. 390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연수를 날로 계산해서 그렇게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고, 남유다 왕국의 잘못된 연수를 횟수로 계산해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있으라는 겁니다. 참 390, 40을 어떻게 계산했을까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참 이 연수의 상징적인 표현인지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927년에 이제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눠지고 난 이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계산해 보면 한 205년 정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맞아요, 계산이.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성전에 파괴되고 난 다음에 회복될 때까지 536년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정확하게 390년 즈음 됩니다.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세워질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할 때까지를 계산해서, 그 연수를 계산해서 390년을 계산해서 390일이라고 한가라고 해도 참 이게 선뜻 그 정도밖에 추측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 죄악된 날수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을 생각하여 너는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건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면 도대체 이 40일은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연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50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50년이 걸리는데 왜 40일이지? 굳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바로 고레스의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돌아오게 한 횟수를 계산하면 딱 40년입니다. 그럼 왜 이것은 또 그렇게 계산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났습니다.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날수 동안에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를 아무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너로 하여금 몸소 느껴봐라 라고 해서 불편함을, 정말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생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느끼시는 거구나. 선지자를 통하여 몸소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제한을 줬습니다. 여기 먹는 것은 보면 9절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넣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에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건강식이다.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건강할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먹은 습관이 아니에요. 밀을 가져다가 하나로 그것을 구워서 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섞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러 민족에게 섞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사상을 혼란하고 섞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조류를 받고 너희가 먹는 것에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에 얼마를 먹으라고 그랬냐면 20세겔씩 때를 따라 새끼를 20세겔씩 먹으라는 겁니다. 20세겔은 한 23g 정도 됩니다. 한 끼에. 23g이면 여러분 주먹밥 하나도 안 돼요.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한 끼에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물은요 6분의 1 흰씩 먹으라는 겁니다. 6분의 1 흰은 한 끼당 60리터입니다. 두 모금 정도 돼요. 이것을 먹고 세 끼를 그렇게 390일 플러스 50일, 40일 하면 430일을 먹고 있으라는 겁니다. 먹는 것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것만 먹고 이 작은 양을 가지고 보내게 하는, 얼마만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부를지를 모르지만 그들의 영이 얼마만큼 빈약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인간적으로 피부적으로 내가 느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백성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땅에서 주의 종이 헤헤 히히 하하 하며 희희낙낙거리며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느끼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에 합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의 죄악을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을 때 그분의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심적으로 느껴지는 정말 말 못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느끼고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해방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신자입니다. 초신자. 그러나 제자가 되면은요, 그런 것을 넘어선 사람이겠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령에 합하여 그분이 세상을 보고 가지고 있는 탄식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구나가 제가 느낀 은혜였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 에스겔에게 명령하여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느끼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기에 바쁘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겨나게 바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사는가? 정말 하루하루 살기에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 저 먹고 살기에 바쁘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안 바빴겠습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둘러싸여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4장. 이와 같이 먹고 사는 일에 힘들 것이요. 너희가 이방의 땅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쉽지 않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서 고통스럽게 사는 에스겔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본받아 만약 그렇게 산다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힘듭니다. 세상의 죄를 이겨낸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닮아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겪는 문제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내 자신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느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여 느끼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부족한 우리입니다만 우리도 죄악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악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자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선 제자가 되는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구가 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렇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